아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좀 강건적으로 나를 좀 셀이 그냥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냥 막 나타나셔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렇게 해, 이래 해 하고 잘못하면 꿀밤 한 잔 딱 주시고 잘하면 잘했다 이렇게 등 좀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좀 하면 진짜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건데 라는 마음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도 있으시죠?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주님의 어떤 이렇게 뭔가 좀 체험을 하고 싶은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별일 없고 내가 못 살아도 성경대로 안 살아도 뭐 사는데 별로 뭐 큰 손해 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성경대로 열심히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큰 복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 또 애매하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아닌 것을 나를 지적하고 그 설교들은 부담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설교를 들어도 내가 뭐 그대로 확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 좀 나를 좀 막 어떻게 좀 강건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또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의 신이라. 저런 말씀 들으면 헷갈려요. 뭐 어쩌란 말인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건지 참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내 원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 인류에게 큰 이슈지요. 그죠? 그것 때문에 각종 민중의 봉기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삶을 사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껏 오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사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공을 음악했습니다. 노래에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 있어요 지금요. 처음에 음악을 공부할 때는 멋지게 나도 한번 노래를 내서 나도 한번 좀 멋지게 한번 파바로티는 아니라도 바바로니 정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 생뚱맞게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실컷 다른 공부했는데 그냥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니까 이제는 공무원 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애시당초 공무원 하려고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냥 내대로 한번 살아보려는데 다 굴곡진 인생을 살고 굽이 돌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건적으로 해주셨으면 잘할 것 같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하나 딜레마는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매주일 와서는 설교를 듣고 도전받고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러나 주일 밤에 월요일날 오늘 설교 제목은 몰라요. 그리고 사는 것은 또 내 마음대로 또 달려갑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오늘 내용의 총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쓰임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쓰임 자리 쓰임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쓰임새가 되면요 100% 쓰임 받습니다. 100%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강건적으로만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 이사는 저 서쪽으로 가. 너 직장은 이곳에 다녀.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렇게 안 해주시더라도 내가 쓰임새가 딱 되어지면 그렇게 사라져요. 그렇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쓰임 자리, 쓰임새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 쓰임새가 되지 않고 쓰임 자리 없으면 평생 그가 철야 금식을 하고도 40일 금식해도 평생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저 중간에 퍼즐 하나 비어 있죠. 저 퍼즐에 맞는 조각이 어느 것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1번이겠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조각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답이 다 있으면 여기 2번입니다. 없는 거. 여러분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네. 요게 들어가는 거다. 저기는 표 안 했지만 여러분 그 부분에만 저 쓰임 자리에 맞는 쓰임새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거 안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모양이 안 맞아요. 여기에 이거 안 들어가고요. 이 조각에 저게 아니면 다른 건 안 들어가져요. 들어가고 싶어도 안 돼요. 물론 막 오려서라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다른 부분에 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 쓰임 자리에 저 쓰임새가 맞는 퍼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쓰임 자리에 그게 딱 맞는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강건적으로 막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마치 이겁니다. 하나님 나도 로또에 한번 걸리게 해주십시오. 평생 로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로또 하나 사기나 해라. 로또 한 번도 안 사면서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 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비 올 줄 믿습니다 하고 우산 들고 가는 사람과 비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선크림 진 땅 바로 가는 것 똑같습니다. 안 맞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이 쓰임 자리와 쓰임새 안 맞다는. 그래 놓고 지는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 나타나서 딱 목줄 잡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 빌립이 사마리아를 왜 내려갔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그는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교회에 구제 행정에 뻥크 난 것 때문에 사도들이 7지파를 세운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거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부름을 받은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갈 때에 성 전체를 내가 복음화 해야 되겠지,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거창한 어떤 비전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티오피아 내시 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막 설교를 하고 내가 그를 변화시키고 내가 세례를 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사마리아를 내려가는 것부터 전혀 빌립과는 전혀 관계없으면 자기의 빌립의 의지, 빌립의 생각은 전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100%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인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습니까? 예루살렘이 거의 터전인데 근데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 내려가서 뭐 집도 구하고 뭐 어떤 거기서 살 터전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고요. 또 에디오파 네시아가 29절에 가라 하고 주의 영이 39절은 주의 영을 막 그냥 공간 이동하는 초유의 사건들을 일으키고 막 합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부럽죠. 나도 이런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은 빌립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원하지도 않았고요. 또 사실 빌립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사도도 아닌데 나는 전도자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내 전공은 다른 건데 내 전공은 구제인데 내 전공은 행정인데 왜 전공과 다른 막 설교를 하게 되고 막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도 아마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빌립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안 그럴걸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거부했습니다. 많이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각오하셨고 얼마나 많은 결단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내 목줄을 잡고 나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미련한 우리라도 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할 때에 그들은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며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확 떠오르는 거 보고 불 기둥이 움직이는 보면서 살았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죠? 홍해가 갈라지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져 나와 있고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메추라기 떨어지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날마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역사였어요. 우리 또한 예수 외면했습니다. 설교도 예수 외면해서 안 듣고요. 귀에는 들리죠. 물리적으로는 듣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반대로 표현하면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불신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불신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송하지만 얼마나 예수보다 귀한 것을 많이 두고 있는지, 이런 모순적인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는 쓰임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쓰임 자리가 많지만 그 자리에 맞는 쓰임새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배자가 없습니까? 수없는 많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 없는 거 아시죠? 예, 홍수에 마실 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 600만 800만 넘는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 크든 적든 간에 교회들마다 예배하는 자가 많고 눈물 흘리고 주의 이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를 찾는데요. 즉 저 쓰임 자리에 쓰임새가 없다라는 것이죠. 퍼즐 조각은 많으나 조각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그 지금 비어있는 그 퍼즐, 그 비어있는 자리에 거기에 맞는 퍼즐 조각이 없다는 것이죠. 쓰임새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내가 유리하면 순종하고 내가 불리하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불평합니다. 내가 불리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강건적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유리하면요, 왜 막 교회는 왜 이렇게 막 강제적인 순종을 원하느냐? 아, 목사님은 좀 우리에게 좀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왜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뭘 하려고 하나?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유리하면, 자기가 불리하면, 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 주시지. 목사를 슈퍼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내려와서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았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 그죠? 바울의 일행들이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정도 된다면 빌립이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빌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무리들을 자기 집에서 몇 달 며칠을 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좀 풍요와 그 정도 재력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뜻대로 살고 뭐 신앙 안에 헌신적으로 살고 막 내가 망할 것 같이 여겨져요. 안 될 것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직장 안 될 것 같아요. 주의 뜻대로 살면 나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거기에서 이제 불신의 경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마음대로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주전공이 아닌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관계없는 어떤 나의 행동 또 액션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그런 것이 만약에 혹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손에 사용받고 있구나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 아닌 다음에 어떤 나의 삶에 선하게 뭔가 좀 내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자꾸 가면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구나. 저 쓰임 자리에 나를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90%는 맞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갈 때 그게 털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나 못해요. 하나님 다음에 내년부터. 아니, 하나님 내가 좀 요번에 사마리아 내가 왔으니까 좀 집 좀 정리하고 우리 자식들 좀 전학 좀 옮기고 내 좀 상황 좀 이 발등에 불 좀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할게요.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립은 하나님께서 몰아갈 때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계획과 관계없이 뭔가 좀 이게 이루어질 때 그 부분에 빌립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빌립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빌립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없는 거 알아요. 우리가 재주 없는 거 알아요. 우리 안에 은사 없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 특별한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그 순종하면 내가 채워서 너를 사용하고 네가 부족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줘서 사용하고 모세야, 네 말 못하는 거 안다. 내가 너희 형 아론을 네게 붙여줄 테니까 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순종의 자리로 탁 가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서 만들어서 채우셔서 깎아서 그 자리에 맞는 저 쓰임 자리에 맞는 딱 퍼즐을 딱 우리를 끼고 주실 것인데 우리는 다음에 내년에 지금 말고요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딜하는 거야. 하나님 이래 주시면 저렇게 하면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알거니와 1장부터 8장 전에 7장까지 빌립의 내용은 없습니다. 빌립은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8장 이전까지는요.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빌립이 비전이 대단했어.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빌립은 무슨 타고난 어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은 몰라도 성경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8장에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볼 때 빌립은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하나님의 것들이 그에게 주어질 때 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 즉 우리 표현을 하면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 받은 이유는 빌립은 하나님의 쓰임 자리에 쓰임새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고 주의 일을 믿음으로 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에게 능력이고 쓰임받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테스트하셨으면 저에게도 하셨고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벼이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이처럼. 아이고 어떻게 소돔성에 불이 떨어져 무슨 놈의 불이 아이고 참 우리 집 개가 웃겠다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내 이해는 하는데 아유 목사님도 내 입장 되면 그렇게 말 못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너무나 쉽게 예면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불신하고 그냥 넘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의 성천을 본 자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부탁할 때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 빌립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빌립은 함께 하였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하고 은사하고 무슨 사람을 살리고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름 기둥이 싹 떠오르니까 빨리 텐트 치는 자예요. 구름 기둥이 머무르고 다 가라앉으니까 빨리 자기 텐트를 푸는 자예요. 불기둥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자예요. 불기둥이 멈추니까 멈추는 자. 이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보배자요 능력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는 불리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는 옮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스데반의 순교 후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비록 그도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할 수 없어서 떠났지만 그 당시 사도들 외에는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도 떠나면서도 그 떠나는 마음속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쓰임의 자리에 요구할 때 빌립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거부하지 않고 증거한 것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전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상황이 생기니까 한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생기도 안 하잖아요. 아이고 내 말 못해 하면서 옆 사람 막 찌르는데 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미친 척 한번 입을 열면 성령이 불같이 나왔을 건데 그냥 내가 난 못해 하는 거예요. 빌립은 그것에 그냥 순종해요. 단순해요. 그 일에 쓰임 자리에 그냥 자기를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빌립은 공간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해서 뭐 우리보다 뭐 특별한 어떤 뭐 능력의 사람이고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사용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이 인물들이 뭔가 특별해서 쓰임 받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냥 까버립니다. 아브라함 별거 아닌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보는 의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브라함 우리보다 못했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우상 안 섬기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도 마누라가 내 동생이라 안 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못한 짓을 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임 자리에 그를 이끄시니까 예하고 그냥 코낀 송아지처럼 따라간 것이 그가 성경의 인물로 우뚝 서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빌립보다 당시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자격에 좋은 상황에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또 선포하는 목사들이 있고 주의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훨씬 이들보다 신앙생활 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하기 힘들어서 막 베껴서 쓰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이제는 성경을 갖다 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아니요, 이제는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오늘 이런 교회와 목회자와 성경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발판이 되는 그렇게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따로 구분해 놓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딱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맛에 맞는 일, 내 취향에 맞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흐르느냐,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양을 몰고 다니는 목자는 항상 시냇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저곳에 양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항상 물이 있는 곳에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도 우리의 이 지구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대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우리 부산도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서울 한강이요. 뭐 다른 외국도 보세요. 강을 다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며 은혜가 흐르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쓰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귀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귀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귀합니다.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이 구절을 한번 꼭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1, 2, 3절인데 찾았습니까? 1, 2,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예전에 히브리서 제가 설교할 때 이 표현을 강조했죠. 들은 것에 유념하여 흘러 떠내지가 않더라.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 떠내 다 그냥 막 바람으로 실려 내 보내고요. 세상의 소리에 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가볍게 여긴다. 우리가 받았던 구원, 내가 믿는 이 예수, 내가 믿는 이 신앙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종교의 하나로, 그냥 내 치사 선택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유리할 때. 근데 정작 내가 불려지면 그제서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라고 울고불고 통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홍 형제가 나와서 한옥업 챌린지 여러 번 해보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이거 제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디디하게 있으니까 청년들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지난주 진홍이가 저한테 이야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하고 있구나. 마치 발람을 꾸짖는 그 나귀처럼. 제가 아마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안 하니까. 저도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저녁 기도에 내가 강조 예전에 했는데 요새는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마라 제가 합니까? 아예 주보에도 빼버렸습니다. 저녁 기도의 강조. 하든지 말든지 안 하면 자기들 손해겠지라는 마음으로 딱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네가 돌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야 네가 그렇게 마음 접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홍이를 통해 지난주 이야기는 제가 정신이 번쩍 차리고 해라고. 너 해라. 네가 주도해라. 오늘 상은 지가 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상은 제가 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뜻이 임할는지 모릅니다. 언제 쓰임새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가 있습니다. 중세교회사, 고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 교회사 과목을 공부했는데 최덕선 교수님이, 최덕선 교수는요, 그분은요 시험 따로 안 쳐요. 그냥 한 학기에 딱 10번 쪽지 시험 칩니다. 언제 칠지 모릅니다. 근데 기말고사는요 오픈 테스트니까, 기말고사는 책 펴놓고 시험 치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언제 10번 테스트 하니까 언제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딱 보면 숫자가 제일 적을 때, 결석생이 많을 때 그때 쪽지 시험 딱 날리거든요. 10번 칠 때 한 번이란 쪽지 시험이 딱 빠지면요 출석 30%는 감사를 근데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한 엄청난 손해가 입히도록 합니다. 쪽지 시험 매번 10점짜리인데 그게 7점 이하 떨어지면 그 지난주 배웠던 것들을 그냥 쪽지 퀴즈 시험 쳐요. 그 저는 10번 다 쳤거든요. 10번 다 치고 항상 8점, 9점 받았기 때문에 우선 성적으로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석했거나 7점 이하 떨어지면 엄청난 페널티를 물어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사 과목에 결석생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불시에 시험 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빠져도 괜찮지 그 과목은 이상하죠. 내가 빠진 날 시험 치게 돼 있습니다. 불길한 것은 항상 맞아져요. 그래서 그 과목은 결석생이 없습니다. 그 수업이 2시간짜리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시험 치다가 그 수업하다 1시간 이제 하고 중간 10분 쉬고 오늘 안 치는가 보다 하고 가요. 그러면 수업 종료 전 10분 전에 쪽지시 확 쳐버립니다. 기발합니다. 그 교수님 아주 영악하신 분이에요. 저는 10번 다 쳤잖아요.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렇게 탁탁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시간, 매 예배, 매 순간순간 최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로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임새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 갖가지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자는 쓰임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의 큰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헌신할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면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주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고, 예, 주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이런 책임을 지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왜 있겠어요? 안 믿지요. 이렇게 빌립이 쓰임 받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까?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받는데 뭐가 이렇게 걸림돌이 있을까 하면서 그가 세례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일이 끝나고 나니까 공간 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싹 이끌었어요. 아소도란 지역으로. 아소도란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요렇게 쭉 되어 있으면 요 서남쪽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저 광주 쪽 해당하는 거예요. 저 목포 강주 쪽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막 공간 이동식이에요. 그곳에부터 이제 사마리아 땅을 밟아서 쭉 올라가면서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그가 복음을 전개했다. 아니 그는 지금 사마리아 복음을 핍박을 피해서요 사마리아로 도망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인도하니까 그 부분에 때마다 그는 순종하고 가니까 결국 전도자 빌립이 되는 거예요. 7 지사 중에 하나가 그였지만 전도자 빌립이라는 호칭을 아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에게도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도 뭐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도 자기 전공이 있고 그도 자기 취미가 있고 그도 나름대로 자기 어떤 자유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뭔가 좀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면 하나님 자꾸 그런 상황을 주니까 아, 하나님 주시는 기회인가 보다 하고 별것 아니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또 그 부분을 순종하고 또 자기 좀 다른 일을 하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엮고 그렇게 해서 아소도에서 저 가이사랴까지 저 인천까지 목포에서 저 인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고 그렇게 몰고 가셨다는 것이죠. 결국 빌립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자기 목줄을 끌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 빌립 이야기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또한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라고 찬송하면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조그만 요구, 오늘 내게 주어진 선한 영적인 사명들을 가볍게 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깎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채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또 다른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빌립의 자리를 잡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딱 퍼즐을 딱 펼쳐보니까 아까 저 퍼즐에 꽉 맞춰져 있는 나의 인생의 그림이 그날 보이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군데군데 비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 별것 아니지만 내게 맡길 때 나는 못하는데 이래하지 말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겠죠. 그런 믿음으로 가면 비록 실수가 일어나고 또 자충우돌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다 그것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의 그림이 멋지게 맞춰질 그날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이 그 퍼즐 한 조각 만드는
날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때 그 순간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순응해서 다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의미도 조금 뒤에 제가 좀 설명하겠지만 먼저 한번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신 것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새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냥 가볍게 등한히 여긴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주어진 상황, 주어진 것 내가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는 자로 써서 하나님의 그 쓰임 자리에 탁탁 들어맞는 나의 인생 되게 해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요구, 도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거 하나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통성으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